안녕하세요. 정정영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살아있는 것이 가끔은 신기합니다. 어릴 때 너무나 많이 아파서 40살까지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에는 내가 40살이 되면 저희 부모님이 천국에 가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 앞에서 먼저 가는 것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서 아버님은 천국에 가셨지만 어머님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저도 50이 넘었지만 건강하게 주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많이 아팠던 기억밖에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참 많이 아팠고 그렇게 아프던 중에 중학교 2학년 15살에 수술을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팠었는데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다가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5교시 수업 시간에 제가 거의 기절을 하듯이 책상에 쓰러졌습니다. 배가 너무 아팠어요. 놀란 선생님이 친구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주무시는 숙직실 방으로 저를 쉬도록 안내했고 저는 그 방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픈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기도 하고 많이 배가 아프니까 빨리 부모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 마을에 한 대밖에 없는 이장님 댁에 전화를 하셨고 이장님 댁 가족이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부모님에게 알려서 부모님이 학교에 오셨을 때에는 어둑어둑하고 있던 시각이었습니다. 놀란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병원이었습니다. 예수병원에서 많은 검사를 할 때도 저는 의식을 잃었다가 깨었다가를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의식을 잃었다가 막 깨어나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원인을 발견할 수는 없는데 일단 배를 열어보아야 할 것 같다. 예상키로는 어떤 장기가 지금 터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생명을 잃을 것 같고 수술 중에도 아이가 생명을 잃을 확률이 반 정도, 50%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 중에 아이가 잘못돼도 병원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줘야 아이를 수술을 시작할 수 있다. 그 상황에서 부모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수술 중에 우리 아들이 죽어도 병원을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수술을 해달라고 사인을 하면서 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점심 먹고 5교시에 쓰러졌는데 그 다음날 새벽 2시부터 수술이 시작되었고요. 7시간 정도 수술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제가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 하고 너무나 아파서 힘들어하던 시간이었기에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기도한 것은 3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는 죽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가족과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번 정도 기도하고 제가 수술대 위에 누웠는데요. 수술대 위에 누우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누워놓고 양쪽 팔을 묶고 다리를 묶더라고요. 마취 해도 수술 중에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랬나 봐요. 팔 다리를 묶고
이제 의료진들이 수술을 급하게 준비하시고 그 동안에 저는 이제 수술대 위에서 누워 있었는데 그 큰 수술실에서 혼자 있었어요. 그 기간 좀 길게 느껴졌어요. 중간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수술 도구들을 소독을 했는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 같았고요. 이렇게 어떤 천으로 덮어놓은 쟁반 같은 곳 위에 그게 2개가 있었는데 메스들 수술 도구들이 가득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저 칼들도 내 배를 자르는구나. 그리고 내가 수술 중에 죽을 확률이 꽤 높구나. 이런 것들을 다 듣고 보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정말 기적처럼 두렵고 떨려야 정상일 것 같은데 너무너무 평안했던 그때 그 느낌이 아무도 없는 빈 수술실이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꼭 껴안아주고 있는데 그 껴안는 것이 솜털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아무도 없는 빈 수술실에 누군가가 나를 꼭 껴안아주고 있어서 머릿속으로는 내가 지금 불안해야 되는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도 났지만 정작 제 마음은 너무나 평안했던, 나중에 제가 퇴원한 후에 그때 수술 직전에 평안했던 마음을 의식적으로 그때처럼 평안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런 평안을 맛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 가장 평안했던 순간은 죽을 확률이 꽤 높았던 수술 직전에 수술대 위에서 팔다리를 묶어놓은 15살의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응답,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세상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나중에 신학교 가서 원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그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군인이 지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군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군사로 지켜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군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세상의 그 어떤 적군이 그 하나님의 군사를 제압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평강, 인간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힘이죠. 어린아이가 그때 제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무슨 성경 지식이 있고 무슨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겠어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어린아이의 믿음의 기도가 세상에서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맛보고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아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